3월 31일 오늘의 골목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3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함께 모여 예배하기 원하고 함께 주님을 찬양하기 원하오니 주여 속히 모든 것을 열어주시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며 무엇보다 마음이 열리고 주님을 향한 기쁨이 우리 입으로 열려져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0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느니라. 이는 내가 편지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 같이 생각하지 않게 함이라. 그들의 말이 그들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의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라. 바울은 평소에 외모 때문에 비난을 받았습니다.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바울은 키가 작고 왜소했으며 말을 더듬었고 안질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외에 이게 왜 약점인지 모르겠지만 대머리에 매부리 코였다고 전해집니다. 정말 외모로 사람을 비하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모르지만 아쉽게도 우리는 쉽게 그런 죄를 짓고 삽니다. 바울은 자신의 외모를 통해서 자신을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관점을 바꿔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 믿을진데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지니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추구하는 외양이 아닌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서양의 미술은 예수님을 건장하고 잘생긴 금발의 미남으로 묘사하고 있지만 성경에서 묘사되고 있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사야서 53장 2절에서 3절까지 말씀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으나 라고 시작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외적으로 바라보면은 그렇게 흠모할 만한 대단한 외모를 가진 분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고 질고를 아는 자라. 주님의 이 훤칠하지 않은 외모 때문에 주님은 거부당하였고 또 그것을 지향하는 죄인들로 인하여서 고통당하셨습니다.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심지어 쳐다보려 하지도 않았다고 말하지요.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사람들의 죄는 예수님을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였습니다. 죄가 없었다면 주님은 죽으실 이유도 없는데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죽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 외양 때문에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50세 가까이 되어 보인다고 말하는 구절도 보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그러니까 50세는 안 됐어도 적어도 거기에 가까워 보였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니라. 예수님께 시비를 걸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증거에 대해서 넌 쉬운 살도 안 돼 보이는데 어떻게 그렇게 얘기하느냐라고 시비를 걸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외양으로 예수님을 판단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창조주 되심과 하나님 되심을 거부하였습니다. 그들이 거부한 이유는 단 하나예요. 예수님의 외모만 보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 때문에 이전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거부하고 죽였습니다. 바울은 이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 같이 생각하지 않게 함이라. 바울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바울의 이 편지가 그들을 질책할 때 또 이렇게 쓰는 것이 그들에게 책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만 돌이키려 하는 것이라고 말하려는 것입니다.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는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의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의 말도 시원치 않다 하니,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 편지들로 말한 것과 함께 있을 때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라. 바울은 여전히 비난하면서 자신의 말을 무시하고 따르지 않는 이들에게 말이나 글이나 같다고 얘기합니다. 바울의 약점 때문에 그들의 편지 내용이 무시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과 글에는 같은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과 10장은 각각 다른 사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다른 편지였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10장에서는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바울이 자신을 외모로 평가하면서 비난하는 사람들이 바울의 가르침을 거부하도록 선동한 것에 대해서 경고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들은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생긴 건 별론데 말만 그럴싸해. 뭔 말인지는 알겠지만 말 더듬어서 별로 신뢰가 안 가.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귀를 기울여 듣는 것입니다. 내 이웃의 외모로 판단해서는 안 되고 내 이웃의 형편으로 그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복음의 모양이 그 안에 있는지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가 복음이 필요하다면 복음을 전해야 할 것이고 우리가 가진 그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단정히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만드신 피조물에 우리가 일일이 시비를 걸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외양이 아닌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종된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고 그 말씀을 사모하는 이들에게 편견의 벽을 넘어서고 미움의 벽을 무너뜨리신 주님의 그 사랑을 품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람을 외양으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복음으로 돌이켜 세우셔 귀한 삶으로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가 그 머리 위에 항상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